5월의 세 번째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죠. 혹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제부터 성경 읽기를 안 하셨다는 뜻인데요. 혹시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표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로 끝나는 책이 아닌 만큼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제가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라고 질문하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네, 사도행전에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워낙 많이 등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네, 어떤 누가냐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와 같은 누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내가 먼저 쓴 글, 네, 이게 어떤 책일까요? 네, 누가복음이겠죠? 네, 실제로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바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십니다. 마지막 명령이면 유언이잖아요. 유언을 안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뭅니다. 그냥 머물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를 고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오순절날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뜻인가요? 네, 열흘이겠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부하로 50일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흘 동안이나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고로요,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나서 벌써 50일이 되었다는 뜻이죠. 네, 우리 오순절인 다음 주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오순절 때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차례, 아주 여러 차례 교회에서 들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사도행전의 역사가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이 꽤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사건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모함으로 고대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고대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순절 제자들에게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 아주 유명한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방언의 원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방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데 반해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오순절날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는요,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나 오늘날이나 공통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사 알아들을 수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원조 방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고 성령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임하신 사건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적어둔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네, 주보 찾아보실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름 아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현상 역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고넬료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둘 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아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했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명을 따라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고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했겠죠. 만약 그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을까요?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성령을 갈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에 수십 번 참석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고등부 전도사로 16년 정도 제가 일했거든요. 적어도 매년 두 번은 학생들과 수련회에 적어도죠, 참석했으니까 학생부 수련회 못해도 30번 넘게 참석한 겁니다. 연속으로요, 쭉.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쫙 계속 한 30번 넘게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통계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학생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밥도 대충 먹고 제일 먼저 와서 돗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 쉬는 시간에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묻는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결연하게 말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당신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암송도 하실 텐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
내게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갈망하는 자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경험이 이미 있으시다 해도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시냐고 물어보면요,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부흥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받았다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시작이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걸로 끝났나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행전이 2장으로 끝났겠죠. 사도행전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몇 장까지 이어지나요? 28장까지나 이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죽는 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만 제가 마지막 절만 읽으면 좀 그렇고요.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날로부터 믿는 사람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계속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면, 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결코 일회적으로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고 날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날마다 다스리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